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은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도시인데요. 지금은 콘야라고 부릅니다. 루가오니아 지방의 수도이며 비옥한 농경지역의 중심지죠. 두 사도는 안디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들은 처음 반응이죠. 안디옥에서도 첫 번째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을 때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은 만일 이 복음이 들어왔다가는 유대교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겠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런 생각이 미치자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했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이 들도록 선동을 했다고 하니 없는 누명을 만들어 씌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오랜 시간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주님 스스로 이 복음이 진리임을 증언하셨습니다. 이고니온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둘로 갈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따라 두 사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죠. 이고니온의 반대자들은 안디옥에서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냥 쫓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두 사도를 죽이려는 죄명은 스데반의 것과 같았습니다. 신성모독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인간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율법은 신성모독을 한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두 사도는 이 일을 미리 알아채고 도망합니다. 그들은 루스드라와 더베로 향하죠.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은 이번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보니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되어서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보자는 생각이 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마침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전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죠. 바울은 귀를 기울여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장애인을 주목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 그 사람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죠.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하여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발에 힘을 주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과 같은 기적이 바울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하여 곤경을 겪게 되었듯이 바울도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고도 큰 곤경을 겪게 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소리 질렀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들이 받드는 신 중 최고의 신은 제우스이기에 그들은 제우스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칭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은 그 중에 말을 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헤르메스는 로마 신화에서는 머큐리라고 부르고요. 본래 제우스의 혼외 자식이면서 동시에 제우스의 옆에서 늘 그를 보조하는 비서실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신입니다. 그를 가리켜 신들의 길 안내자, 대변자, 사자로 칭하죠. 말하자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을 많이 하므로 헤르메스, 말을 적게 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제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다음 행동을 보고 그들은 경악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본 것은 사람들과 그들 신들의 제사장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집의 대문 앞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두 사도는 급히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릅니다.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죠. 두 사도들은 이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들에게 하려고 하는 제사를 막죠. 바울은 이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약속의 성취이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구약 성경의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여 일반적인 상식에서 시작합니다. 우선 그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나 헤르메스와 같은 여러 종류의 신들은 헛된 신들이고 한 분이시고 참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수많은 신들이 나와 있지만 그 신들은 모두 인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신들이죠. 제우스만 해도 아내 헤라 몰래 침실을 빠져나와 마이아와 바람을 피우고 난 자식이 바로 헤르메스이고, 헤르메스가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 제일 처음 한 일은 그의 이복형인 아폴론의 솥대를 훔친 일이고, 거기에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지어낸 신이니 사실 신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러니 이제 그런 잡다한 신들을 버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호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찾아낸 하나님과 그들과의 접점인데요. 그들은 구약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지만 또 다른 계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창조의 세계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자기 증언입니다.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땅의 곡물들과 과실들을 결실하게 하시고 그것이 음식이 되어 인생으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이 과연 누가 하신 일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잡다한 신들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것은 자기들이 영광을 받고 숭배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에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있나요? 헤아릴 수 없이 많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시험에 계속 굴복하고 있지 않은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삶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배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늘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배려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저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